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즉 예수님은 성도를,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모든 성도의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고 계시다라는 것, 그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훼손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의 훼손을 여기겠다라는 뜻이며,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영광의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울이 강한 빛에 압도당했을 때 그 순간 사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그 빛의 영광 가운데 거했을 때, 누군가가 계시구나, 인간 존재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기준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에 나의 확고한 옛사람의 신념들,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신념들이 다 깨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었는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호련히 빛이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큰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겪는 사건들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자, 이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예수다라는 말 하기 전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인 줄 모른 채 이미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 are you Lord? 라고 했을 때 이 Lord의 원어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하는 Lord예요. Lord. 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나 자신보다 뛰어난 어떠한 그 존재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퀴리오스라는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퀴리오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퀴리오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퀴리오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그 사건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 맞구나.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역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퀴리오스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요, 나의 관점은 극단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 자체가. 왜냐하면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퀴리오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관심과 관점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게 되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시내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나의 사명이 주어지면서 전의 사명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목적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같은 곳을 향하여서 가되 똑같은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의 목적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내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목적이 바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난 뒤 우리 역시 일어나 시내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전과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뀐 것은 없지만 장소도 똑같고 살아가는 동네도 똑같고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전에는 나를 의지하는 삶,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 목적도 내가 설정하였고 내가 세운 목적에 의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가 명령하여 주신 그 지상대의 명령에 시내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목적 의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의 그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참된 인생의 핵심 가치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것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내려가기도 해보고 많은 것을 겪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잠깐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주님 만난 그 이후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핵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며, 사명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활력 있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일어나 시내로 가라입니다. 자,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말할 때에는 열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것. 지금 즉시라는 말도 있지만 열정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열정 있는 삶, 활력이 있는 삶, 그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그곳에,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겠노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겠다. 거기에 순종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에게서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전에는 부모로부터 안정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구나.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지난 모든 시간들이 뉴라이프에서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시간들이었었구나.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목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보십시오.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울에게만 빛이 감싸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만 집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부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같은 곳에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10장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에게만 환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디보션 하면서 함께 나눌 때에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다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일어나 시내로 가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목적 의식이 바뀌는 것이며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사명과 말씀, 목적 의식을 깨달아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목적이 바뀌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종의 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네 하고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라고 했으면은 확 열어줘야지 가기가 편한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고 아니하니라. 우리가 퀴리오스의 고백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은 극적으로 달라지는데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때와는 다르게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가 내 예상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죠. 우리 자녀들도 참 다 잘 되고 사역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사역도 성공하고 가정도 다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럼 참 좋은데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극적인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금식하신 분 계시죠? 한 3일 금식 또는 15일, 40일. 3일 금식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두 번째 날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3일 지나고 나서는 좀 괜찮은데 두 번째, 그 다음 3일째 될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가장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이틀째, 3일째 때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에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몸은 가장 힘들고 앞은 보이지 않고 가장 힘든 사람. 그러나 사울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 활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 먹지도 못했다? 그 즉시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 저희 아버지도 중도 장애를 얻게 되어서 정상인 목회를 하다가, 좀 말이 이상하죠? 정상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장애를 입고 난 다음에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극동방송에서 간증한 것을 제가 이제 어릴 때 듣게 됐는데, 두 손으로 샤워하다가 이제는 한 손으로 샤워하니까 순간 오른손이 있는 줄 알고 하다가 이제 넘어지시면은 이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드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양말 신는 것도 힘들고 이제 다 힘이 드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양육하고 케어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으신 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중도의 장애를 입게 되신 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돼요. 다 포기하게 돼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든지, 인생 자체를 포기해서 아예 그냥 술독에 빠져서 산다든지, 자신의 몸을 더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봉사와 사역과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 찾아오는 암담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암울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이 주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암담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는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불로 그 강함을 연하게 만들어서 또 망치로 두들기고, 또 불로 연하게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기고, 계속 강하게 다듬어가는 연단의 시간들,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들이 사울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홀로 외로운 시간, 오직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엄숙하고 또한 자숙하는 그 마음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나 개인의 생각하는 의로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개인의 경력, 나 개인의 지식, 나 개인의 학력, 이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분들 또한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죠. 인맥 자랑하시던 분들, 권력을 자랑하시던 분들, 돈을 자랑하시던 분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 눈을 멀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어떠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것은 연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과 다른 그 밖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떠함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만 이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에게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저만 보아도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저만 보아도, 아니 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광야에서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구나. 나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옛사람, 시기, 질투, 분노, 어떠한 죄에 관련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깨지는 순간으로 받으시고 그 시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언제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어디죠? 미드바르예요. 광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고독의 시간들을 지나 아픔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울에게 향한 1대1의 관계를 통한 수직 관계를 통한 그 역사하심이 사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보십시오. 수평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작업하고 계셨어요. 동시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바빠요. 요것만 끝내놓고요. 우리 애 좀 더 키우고 나서요. 제가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불렀을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처럼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어떠한 자인가? 사도행전 22장 12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보십시오. 아나니아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경건한 사람,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경건한 자를 말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자. 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자란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은 자예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자, 덕이 되는 자.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돈이 많거나 인맥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관계가 좋고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셔서 동시에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기도할 때 환상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 이 동시에 서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결국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사울도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둘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과 수직적인 관계로 화목을 이루시고, 아나니아와 주님과도 수직적으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훈련이 되었을 때 둘 사이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환상 중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도 기도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환상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기도 중에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직 사건은 일어날 생각이 아직 없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을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요? 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되집니다. 어떤 문제인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편견. 이 편견이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평판이 안 좋은 사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13절 14절은 아나니아가 사울의 옛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옛사람. 당연히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겠죠. 새 사람이 된 이후의 상황을. 아나니아는 인간적으로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주님만 모르고 계시네. 이 사람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 끝나요. 이걸 내가 알려줘야만 하나? 주님 모르시나? 네, 그에 대한 안 좋은 평판과 소문이 순종의 걸림돌이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상대하기도 싫은 비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는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15절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 만나고 나서 지난 모든 40몇 년의 시간들이 다 이렇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실수했던 것, 억울하고 분했던 적, 반항했던 적, 그리고 주님 만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지난 모든 시간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 보면 잘난 게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김한국 목사 어떤가?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 평판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시면은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않고. 우리 평판 얘기하면은 휴스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눈앞에 평판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어떻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 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족속이며 권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졌고 우리는 거룩한 신랑 대신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었는데, 가능성이 없었던 인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다. 아멘이시죠?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다. 사울은 가능성이 있다. 내가 사용할 거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 있는 교회입니다. 잿더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금은 보화를 발견해내어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금은 보화는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작지만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요, 휴스턴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반드시 뉴라이프는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쓰임받는 것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시는 자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